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온 어떠한 일꾼들도 한 데나리온 어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의 일을 이 포도원 안에서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 어치에 실질적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잖아. 그럼 준 것에 따르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한 데나리온의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예요, 주인이. 사실은 이들을 대신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인데 문제는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 영접한 것처럼 행동하는 자, 영접했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가 행동하는 자, 영접받는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도대체 이게 웬 말이냐라고 그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예요?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며 죽음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생명의 책이고 동시에 죽음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책이고 저주의 책인 거. 구원의 책이고 심판의 책인 거예요, 심판의 책.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해석하는 대로 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하나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진리는 하나고 짝퉁들은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짝퉁들이 그럼 왜 이렇게 무지하게 많느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짝퉁들이 이렇게 많아서 날 괴롭히지? 그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렇게 짝퉁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안에 짝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오는 거래요. 이 말이에요. 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오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불러서 오는 거지 그들이 와서 꼬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내 안에는 깨끗한 거라고는 없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딱 조건이 하나야. 나 11시에 왔는데요? 요거 아는 사람은. 저는 그냥 약속 믿고 들어왔어요. 저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 믿고 들어왔어요. 일을 한 건 내가 아닙니다. 일을 한 것으로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일은 당신이 하셨군요. 아, 이거 정말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 진리로, 하나의 진리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네. 자, 다 여러분 이해했을 거로 믿고, 지금 포도원은 이게 또 축약해서 또 뭡니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그저께 우리 엘리사에서 그 간단한 채소 캐러 나갔던 들의 그것도 구원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예. 자, 20장 17절 보세요.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지금 이게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뜻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왜 세 번 반복하셨을까? 우리의 영이 죽고 부활하고, 우리의 혼이 죽고 부활하고, 우리의 육이 죽고 부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엘리야가 세 번 죽은 존재 위에 엎어지는 것과 엘리사가 세 번, 두 번 직접, 한 번은 말씀으로 엎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너희가 1층천, 2층천, 3층천 육혼 영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버지는 너무나 철저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세 번째로 3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포도원에 있는 그 일꾼과 같은 존재가 실제로 등장을 하는 거죠. 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어머니하고 두 아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20절에 보세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예. 엄청난 이야기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늘 그랬어요, 사실은. 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는도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꿈이죠. 그래서 우리의 꿈은 그 꿈이에요. 예? 우리의 꿈은 그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바로 그 꿈이었고, 꿈꾸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그 꿈, 그게 우리의 꿈인 거예요. 다른 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 꿈이 소망인 거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 알아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100% 다 그 문제를 바라봐요.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100%.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이걸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그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네가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영광만 우리한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고,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도중에 나를 좀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요즘 경험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무슨 문광부에서 와가지고 예? 뭐 돈을 막 억을 줄 테니까 무슨 사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역시 아버지가 날 알아주시는 복이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럼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돈 몇 푼에 좋아하고 있는 내 마음이 보이죠. 그럼 벌써 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늘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 제가 요엘이 다해 병원 가면 거기 가면 이렇게 키를 재보거든요. 몸무게 재보고. 이놈이 조그만 던 놈이 다해가 벌써 16kg가 됐어요. 키가 1m가 다 됐고. 늘 아빠는 자식을 재요. 이놈이 얼마나 잘한다. 이놈 잘못 자랐으면 때려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너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잘하는 마음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와,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컸네. 어이구, 야, 이제 이만해졌는 걸. 야, 몸무게가 이렇게 무거워. 들을 수가 없어. 너 크니까 먹여줄 밥 생각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 소리를 안 한다고요, 아빠들은. 성경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청량하신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왜? 아버지는 우리가 빨리 그 자리까지 자라길 바라거든. 내가 1m 80이니까 너도 1m 80까지 좀 자라. 빨리 1m 80까지. 아니, 조금만 더 커. 바라는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들한테만 그러나? 결혼하면 남편한테 바라는 거 있고 아내한테 바라는 거 늘 청량해.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청량이 덜 됐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났다 생각하면 막 나무라고, 못났다 생각하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 꿍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나 보시겠죠, 아버지가. 그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세상에 축복을 주실 때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세상의 저주를 주실 때는 그 고난을 그렇게 이길 만한 만큼 그렇게 자랐나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얼마나 자랐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정방형. 높이, 넓이, 길이가 다 똑같아.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수치대로 정확하게 지어진 그 존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예루살렘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중심돌이 되시고 우리가 한 돌 한 돌 거기에 붙어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어. 저도 상상을 못해요. 이 세상의 금덩어리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금덩어리를 내가 볼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기쁨이 있겠죠. 찬양의 기쁨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는 한 시간만 노래 불러도 지치는데 거기에서는 끝없이 노래를 불러도 지치지 않을 거고 지루해지지 않을 거고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를 향한 감동이 더 커질 거고 사랑이 더 깊어질 거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위에 얘기했던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의미를 여기 26절에 보면 풀어주시잖아요. 예, 20장 24절에 보면 여기도 또 분했다는 얘기 또 나오죠. 그죠? 12제자가 듣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또 분이 여겨요. 그죠? 예, 지금, 예수님은 이제 3번을 다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듣거나 못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작자들이 모여서 둘은 자기 높여달라 그러고 나머지들은 분이 여겼다 그런 얘기는, 그럼 나머지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걔네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사실은 높이 올라오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소리친 올려달라고 한 놈들은 영내숭이고 분이 여긴 놈들은 내숭이고,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삶을 왜 안 만들어 주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질문 자체를 안 해요.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을 해요. 알면서도 해. 왜냐? 아직 내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만 내 걸 들어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울어버리죠. 아버지, 아직도 제가 부족하군요. 아직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군요. 그럼 아버지가 그럽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요. 2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심판으로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훌륭한 분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고 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요. 그죠? 섬기는 자,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절대예요. 절대. 겸손하라 그러면 그건 절대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과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십자가의 사랑. 겸손, 십자가의 겸손. 기쁨, 십자가의 기쁨.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무슨 기쁨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얼치기들은 이거 놓고서 이제 되게 겸손해져요. 예. 근데 그 겸손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 높임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높임.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그 섬긴다는 말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은 그 섬김이거든? 그럼 실제로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많은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많은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죠. 그쵸?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 예, 빛난 해처럼 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의의 옷을 입은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창세기 아니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세례요한이 이제 비전을 또 보는데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거든.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또 무식한 인간들은 해를 입었다니까 고통을 당하는 여자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는 태양을 입은 여자예요. 태양을 입은 여자가 태양이 뭘까? 태양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해처럼 빛난다는 이야기죠. 거기 입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입었다. 그래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옷이 해처럼 빛난다라는 뜻이죠. 그럼 내 옷이 해처럼 빛나려면 내 옷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돼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야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죽어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섬김처럼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섬김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이 뭡니까? 늘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섬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줘서 그 섬김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를 높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 아예 높이려고 하는 마음조차 버리고 늘 자신을 내세울 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요. 날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 떨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려갈 수 없는 존재라고.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너무 어리석다. 예수님 저렇게 올라가려면 저러고 있어. 저 멍청한 것들. 전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래니까. 나. 예. 근데 그런 나를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아까 11시 내가 11시에 온 존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예. 다른 모든 행위는 그것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21장 맹인 두 사람 이야기 오늘 그 뒤에 조금만 더 예, 둘의 맹인이니까 이건 20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맹인 둘이 나온 건 그 앞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누구란 이야기예요? 맹인이란 이야기죠. 그죠? 제자들이 다 맹인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맹인? 둘의 맹인. 그죠? 둘의 맹인이니까 자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갈라버리는 그런 맹인.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33절에 보니까 눈뜨기를 원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는 맹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눈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은혜로 계속 우리의 눈이 뜨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 더 보고 싶어요. 더 밝게 보고 싶어요. 더 확실히 보고 싶습니다. 그쵸?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서 지금 많이 예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처음에는 거울로 보는 것보다 못하게 칙칙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칙칙하게 성경을 보고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많은 안개가 거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 이렇게 영으로 읽혀진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정밀하시고 철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부르시는구나. 어디를 읽어도 사람마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을 텐데 각자의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읽혀질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그걸 이해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라도 진짜 진리로 읽어낼 줄 알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단 말이야. 진짜 진리로 읽어낼 줄 알면. 그럼 그거 하나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로 진리로 읽어낸 사람이면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 말이야.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읽어서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라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그게 열매.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여기 뒤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앞에 나왔었나요? 그때 그 헬라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왔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인간이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예?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으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 빨리 올라와서 죽으란 뜻이야. 당신이 죽어야 당신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성령이 내려와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그리스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것이 그때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한테 이제 당신 빨리 올라가서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됐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예? 성경은 그렇게 영어로 읽으면 너무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예? 예.